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긴데요. 여러분 읽으시다가 힘드시면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는 작년 5월 교회 건물 매매 계약을 한 후 임박한 교회 이전을 앞두고 하나님의 영적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아브라함의 삶을 상고해 왔습니다. 그는 부르심을 따라 본토 지척 아비집을 떠났고요. 갈 곳을 모른 채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갔었습니다. 그는 처음 떠돌이 유랑민의 거지 왕초 같은 처지였었지만 이제는 아비멜렉 왕조차 두려워하는 거대한 일족의 족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었다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거죠. 우리 교회 또한 아브라함에 못지않은 엄청난 기적 같은 일들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16억의 은행 빚을 모두 갚았고요. 미래도시 일산의 중심부 정발산역 옆에 94평의 좋은 장소를 빚 하나 없이 현금으로 매입하였고요. 그리고 생각하는 모든 내용을 닮은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했고요. 남녀노소 누구나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삶의 장소, 예배의 장소, 선교의 장소를 하나님께 헌당해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었다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난 거죠.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지
아비멜렉도 두려워하는 거대한 일족의 족장이 되는 것도 아니었고요. 우리의 부르심 또한 모든 빚을 청산하고 리모델링 잘한 교회가 되는 것만도 아니겠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가 되라 부르셨고요. 우리 교회를 향해 생수의 강이 되라 하세요. 우리의 여정은 한 과정을 마치었을 뿐이지 아직 끝나거나 완성된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여정은 단지 우리 여기 계신 분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자체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교회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뭐냐면요, 어떤 임무,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성취하기 위해 모인 그 모임, 사람들의 모임이 그게 에클레시아였어요. 근데 그 임무를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 때문에 모였는데 그 임무를 하지 않는다면 그 모임은 교회가 아니고요, 그냥 친목회고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는 거죠. 그럼 교회가 존재하는, 교회가 있어야 하는 그 목적으로서의 그 임무, 미션,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복음 전도예요. 따라해보세요. 복음 전도.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도록 애쓰는 것이 교회의 일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는 거고, 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인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요, 임무, 사명, 전도라고 하니까 자꾸 무슨 일을 자꾸 하려고 해요.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라 하시지 않았고요, 무엇이 되라 하세요. 열국의 아비가 되라, 생수가 되라,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세요. 무엇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무엇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누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요?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요, 그 복음을 제대로 점점 더 풍성히 누리는 그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이 제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막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온전히 누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흘려보낼 수 있는 생수의 근원, 통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어떤 행위를 하라고 하는 부르심보다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곧 인격적인 변화와 성숙의 부름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우리는 아브라함 신앙 여정의 마지막 그 종착점에 함께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의 경지에 도달한 아브라함의 신앙적 인격, 그 인격의 면모가 어떠한지를 보게 되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여기까지 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모두 도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은요, 단지 성경 공부 어떤 과정을 몇 년 동안 마치었다고 다 저절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부흥회를 많이 다녀도, 기도원을 밥 먹듯이 다녔어도
천일 동안 중단 없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했었어도 이게 완성되는 것과 또 딱 맞지는 않아요. 물론 이 과정들이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인 관계, 그를 통한 나의 인격적인 성숙, 사랑과의 관계의 완숙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진짜로 그거와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 많은 노력들이 신앙적으로는 그리 큰 의미가 없는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도달한 절대 신앙, 신앙적 인격의 면모를 우리 함께 살피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달려가야 할, 도달해야 할 그 신앙 성장의 목표점을 확인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아브라함은 절대 신앙에 이르렀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절대 신앙에 이르렀다. 예, 우리나라의 단사상, 단전호흡에 관련된 여러 훈련과 그에 대한 사상들이 유행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 20, 30년 된 것 같아요. 사람이 단전호흡을 잘 훈련하게 되면 공중에 이렇게 뜨기도 하고 공중부양도 하고 사진도 막 나왔죠. 축지법도 막 쓰고 온갖 기적 같은 일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거였어요. 우리 신앙인 중에서도 신앙의 성장을 이런 물리적인 능력을 갖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그것과는 거리가 있지요. 제가 한 번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우즈베키스탄에 태권도 선교를 가시는 한 선교사님과 교제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은 우리나라 전통 무예 그 중에 이제 신선도의 후계자라고 하셨어요. 근데 미국 워싱턴 DC에서 태권도장을 열고 CIA 등 많은 그 미국 정보 요원들 그 무술 훈련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분 말씀이 그분이 직접 그러더라고요. 수련을 어떻게 잘하기만 하면 충분히 몸을 띄우는 공중부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그런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그게 대체 인간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도교에서 말하는 많은 수련과 양생술 있죠. 실제로 그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긴 해요. 그런데 도교에서 말하는 최고의 경지라고 말하는 불로 영생, 불로 장생, 늙지 않고 영원히 사는 신선이 되는 거는 단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단지 사람들의 희망이고 환상일 뿐이지 역사 속에서 실제로 그걸 이룬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은 신선도에 대해 한계를 느꼈고 오히려 복음 속에서 진정한 인생의 답을 찾고 예수님을 영접하였어요. 그리고 이제 태권도를 통해 신선도가 아닌 예수님의 복음을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해 선교하러 가시는 거였어요. 한번 인도에서는요, 미국 선교사가 길을 가는데 요가승을 만났어요. 요가 뭐 수행하고 있는. 근데 그 요가승이 실제로 공중에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렇게 떠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서 그걸 구경하고 있겠죠. 근데 그것을 보는 선교사에게 갑자기 성령님이 너무 답답한 마음을 막 주시는 그 모습이 너무 답답하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요가승을 향해서 외쳤어요. So what? 그래서 뭔데? 그래 공중에 몸을 띄우다니 대단하다. 그런데 그래서 그게 뭐 할 건데? 너 수행 대단하다는 거 보여줄 뿐이지. 인간이 갖고 있는 인생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그게 대체 무슨 답을 주는데? 라는 의미가 다르게 So what? 그러니까 이 요가승이 당황을 해서 바로 그 공중부양을 유지하지 못하고 땅에 뚝 떨어졌다고. 기독교 신앙은요, 어떤 능력에 대한 게 본질이 아니에요.
어떤 능력에 대한 거라면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를 지실 필요도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다 갖고 계시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속사람이에요.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느냐. 그 문제 앞에는 하나님마저도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리 마음의 본질을 다루는 거예요. 능력은요,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일 뿐이죠. 기독교 신앙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만요, 그것도 믿어요. 하지만 나를 향해 생명 바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만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 믿는 게 아니라 우리보다 더 정확히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믿는 존재가 있어요. 누굴까요? 사탄, 마귀가. 예수님이 가면 어디 나타나시면 누가 가장 먼저 알아보죠? 귀신들이 먼저 알아봐요. 그들이 더 잘 알아요. 우리가 사탄이나 귀신들과 다른 건요, 그 능력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향해 생명 바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를 의지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에 의해 나의 마음과 인격이 변화되어 가는 거죠.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대학생들이요, 처음에는 저를 믿지를 않았어요. 대학생들은 저를 담임 목사님의 스파이 정도로 생각하고 제 앞에서 하는 그 말과 행동, 또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 말과 행동이 완전 달랐어요. 근데 저를 만나고 5년 정도 지나니까 저를 완전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하자는 대로 무조건 다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한 친구에게 물어보았죠. 대체 왜 나를 그렇게 믿게 되었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바뀌었어요. 목사님이 점점 바뀌더라고요. 목사님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심정에 따라서 목사님께서 저희를 대하시는 모습이 점점 바뀌었어요. 점점 부드러워졌고요. 끊임없이 저희를 위해 바꾸시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래서 목사님과 목사님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신뢰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는 거예요. 예, 저는요,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의 심정을 누릴수록이요, 제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점점 밝아지고요, 점점 행복해지고요, 점점 풍성해지고요, 점점 부드러워지고요, 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그건 저만의 고백이 아니고요, 저를 가장 잘 아는 제 배우자의 고백이고요. 맞습니까? 예, 제 자녀들의 고백이에요. 제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좀 더 좋은 남편, 좀 더 좋은 아빠가 진작되지 못한 게 너무너무 아쉽지만요, 그래도 분명한 건요, 아주 작게라도 하나님의 심정을 묵상하면 할수록 제가 바뀌고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저는요, 여전히 아직 많이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한계된 부분이 많아요. 그 여러분한테 죄송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하지만 제가 희망을 갖는 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저의 희망입니다. 그 사랑이 결국 나를 바꿀 거고요, 또 여러분들도 바꿀 거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를 바꾸는 유일한 희망이요, 가장 강력한 희망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절대신앙이란 뭘까요? 절대신앙.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의심할 수 없는 그런 지식들이 있죠. 물건을 이렇게 공중에 던지면 어떻게 되죠?
허공에 이렇게 날아가나요? 어떻게 돼요? 반드시 밑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공중에 그냥 날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없죠. 반드시 밑으로 떨어지죠. 절대적인 지식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이 더하기 둘 더하기 셋은 뭐예요? 5이죠. 6이 되기도 하나요? 아니죠. 반드시 5이죠. 이게 절대적 지식이에요. 바꿀 수 없는 지식. 그런데 아이들은 이런 절대적 지식들에 대해서 확신을 해요, 못해요? 해요? 못하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주 자세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봐라. 자, 하나, 둘,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그러면 합쳤지? 그럼 몇 개인지 세보자. 하나, 둘, 셋, 넷, 5. 그러니까 2 더하기 3은 5야.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죠. 이거를 몇 번을 해야, 몇 번을 하면 아이들이 이 숫자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고 믿게 되나요? 한 번 하면 믿어요? 한 번 하면 믿어요? 바가 한 번 하고 바로 믿었어요? 예. 몇 번을 해야 돼요, 몇 번을. 수백 번을 하면은 어느 순간 더 이상 숫자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절대적인 지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도 이렇게 우리가 점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력에 대해 그리고 수학에 대해 절대 지식을 갖게 되는 그 시점처럼 나를 향해 생명 바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더 이상 의심될래야 의심되지 않게 완전히 분명하게 믿게 되어지는 그 점프하는 순간이 있다. 그것이 바로 절대 신앙입니다. 아이들이 수학적 지식을 갖기 위해서는요, 몇 달에 걸쳐 수백 번의 반복을 해야겠죠. 그럼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절대 신앙에 이르려면 얼마나 많은 반복적 경험이 필요할까요? 아브라함은 몇 년 걸렸어요? 25년이 걸렸어요. 25년 동안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마침내 자신에 향한 하나님의 생명 바치는 사랑을 수학적 지식처럼 믿고 확신하게 된 거죠. 하나님은 우리하고도 여기까지 가고 싶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수학적 지식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그 절대 신앙의 경지에 모두 도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아브라함은 무한대의 시험이 주어지는 신앙에 이르렀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무한대의 시험이 주어지는 신앙. 예.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이요.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신앙을 가지면요, 그걸 누가 알고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사랑을 딱 신앙하게 되면 그걸 누가 딱 알까요? 자동적으로. 사탄과 마귀가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누구보다도 사탄과 마귀가 알아요. 또 하나님이 아시죠. 그래서 신앙이 없는 사람은요, 사탄이 크게 문제를 삼아요, 안 삼아요? 그래서 안 삼아요. 크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제대로 신앙을 갖게 되면 누가 긴장을 해요?
사탄이 긴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 이제 사탄을 벗어나서 자유해지고요, 어둠의 세력에 대응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럼 사탄의 영역은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진정한 구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시작되었다면 바로 그 순간부터 여러분 안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온실 속의 화초처럼 사탄이 건드리지도 못하게 곱게만 자라게 하실까요? 아니면 모진 비바람에도 넉넉히 견디는 강인한 전천후 신앙으로 빚어가길 원하실까요? 어떤 걸 원하시겠어요? 후자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나약한 존재로 창조하지 않았어요. 우주보다 강한 하나님의 일부,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서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맞서 싸우면 반드시 여러분이 사탄에게 승리하신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잠재적 능력을, 그 능력을 드러내 자랑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자녀가 수학을 잘하면 자랑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영어 잘하면 자랑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죠. 하나님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너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자신이 있어서 사탄이 원하는 그 시련과 연단으로 나를 내어보내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단 내가 그 시련과 연단을 감당할 만한 신앙적 준비가 되었을 때에 그렇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만약 다른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은 겪지도 않는 모진 시련이 여러분에게 온다면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감당할 신앙적, 그 인격적 준비가 여러분이 되어 있다는 걸 인정하시는 일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수학적 지식처럼 절대적으로 믿게 되었다면 절대 신앙을 가진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시련이 올까요? 최고의 무한대의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것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이 얘기 들으니까 신앙성장 두려우신가요? 예, 그러시면 안심하세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시험이 안 옵니다. 아직 자격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은 억지로 강요해서 시험을 겪게 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아예 시험이 없으면 좋겠다고요? 그러시다면 좋은 방법이 있어요. 이미 구원 받으셨잖아요. 죽어 천국 가세요. 그냥 천국에는 어떤 시험도 없을 테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과 역경이 있는 이 인생 속에 두시는 이유는요, 이 인생 속에서 고난과 역경을 통해 전천후 신앙인격으로 빚어져서 더 깊고 더 풍성하고 더 행복한 삶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 인생에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통해 갖고 있는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이 인생이 아니라 현재의 삶보다도 영원한 삶 속에서의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인격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치열한 훈련과 연단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억지로 하시지는 않으시죠. 여러분이
무한대의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의심하지 않을 수 있을 때,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기에 불안하면서도 불안해하지 않고, 걱정이 되면서도 걱정이 되지 않고, 염려가 되면서도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있을 때 그 수준에 맞춰서 고난과 시련이 온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하고 위대한 일일수록요, 이러한 신앙의 인격이 필요해요. 더 중요하고 위대한 일일수록 더 모진 시련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인격이 필요하니, 그 말할 수 없는 큰 시련과 역경이 닥쳐왔다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인정과 기대가 매우 매우 크신 겁니다. 어떠한 무한대의 시련이 와도 그것을 넉넉히 견디어내고 마침내 하나님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뜻을 이 땅에 이루어내서 다음 세대를 살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믿음의 위인들이 벌떼같이 일어나는 사랑동산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아브라함은 독자를 아끼지 않는 신앙에 도달하였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독자를 아끼지 않는 신앙.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해할 수 없는 요청을 하셔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이란 어떤 존재인가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지요. 인생의 마지막 열매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의미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에게 독자 이삭은 누굴까요?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아들이 아니라 딸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일 수도 있고요, 명예이고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 그 가장 소중한 거를 하나님께서 오늘 내어놓으라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본문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요청이 있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출발을 해요.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더 순종하기가 어려워질 거라 생각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죽여도 다시 살리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은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실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명 바쳐 사랑하신다. 그래서 현재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 일단 하나님 사랑에 의지해서 하나님 분명히 무슨 일이 있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그 길을 떠난 겁니다. 4절, 아브라함은요, 모리아 산까지 며칠을 갔어요? 3일을 갔어요. 그냥 바로 그날 바로 했으면은 좀 갈등이 덜할 텐데 3일길이나 갔으니 얼마나 갈등이 심했을까요? 그 3일길을 가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안에 있는 온갖 의심과 갈등,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사랑에 대한 신앙, 이게 같이 막 서로 갈등하면서 어마어마한 그 내면의 시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로봇처럼 무조건 기계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께 물어보기를 원하세요.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씨름하기를 원하세요.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나와 씨름하기를 원하세요. 약복강의 야곱처럼 나와 씨름하기를 원하세요. 그 씨름 가운데 만나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자신과 씨름하며 3일 길을 갔습니다. 5절에 보니 아브라함은 종들을 산의 밑에 기다리라고 하고 이삭과 단둘이서만 산에 오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만약 종들이 같이 올라갔다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우리 주인이 백세가 되더니 노망이 들었나 보다, 말릴 수도 있지 않았어요? 종들을 떼어놓고 이삭과 단둘이 산에 오르는 아브라함. 그는 모든 방해의 요소를 다 차단하고 여기서 우리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는 그 아브라함의 진정성을 느끼게 됩니다. 6절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대화를 나눕니다. 이삭이 물어봐요.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와 어린 양은 어디 있죠? 이 질문을 받은 아브라함. 너무나 많은 번민이 그 마음속에 들끓었을 겁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너를 번제할 것이다, 이랬으면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마지막까지 신앙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려. 아직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사랑에 대한 신뢰가 아브라함에게 여전히 살아있는 거죠. 9절 10절에 보니 아브라함은 흉내만 내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 번제의 모든 준비를 합니다.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이삭을 결박하고. 번제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제 목을 따죠. 목을 베서 따는 거예요. 떼어내는 거예요. 배를 갈라요. 여기 속에 다 뜯어내요. 더러운 거 물로 닦아요. 그다음에 이거 다 이렇게 각을 떠가지고 조각조각 내가지고 그거를 불에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진짜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은 진짜로 아들을 죽이는 데까지 실제로 간 거예요. 11절 12절 아브라함의 진짜 놀라운 믿음은요, 하늘의 음성을 듣자 이삭을 죽이려는 그 손길을 멈추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이려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번민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드디어 아들 죽일 마음을 먹고요, 이제 칼로 아들을 찔러 죽이려는 순간 하늘에서 부르는 음성이, 멈추라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너무나 힘들었지만 어렵게 받아들였던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래서 그 뜻에 나를 굴복시키기 위해 나의 마음을 맞추느냐고 너무 힘들었는데 갑자기 좀 전까지의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의 뜻이 주어진다면 그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기가 쉬웠을까요? 아니야, 이건 너무나 나에게 너무 감미로운 마귀의 음성이야 하고는 그냥 그대로 이삭의 목을 찔러버릴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은 좀 전까지의 하나님 뜻조차도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세밀한 민감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요, 단순히 문자에 적힌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사이비 이단들, 잘못된 극단주의자들의 모습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의논하는 거고요, 예민하게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오늘까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더라도요, 오늘의 하나님과의 소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전혀 다르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에게처럼 이 영적인 민감함이 사랑동산 모든 식구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찌되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는 절대 신앙을 보여줍니다. 절대 신앙이 드러나는 이 시험의 과정을 통해 아브라함이 경험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건 개봉박두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음 주에는 설날이기도 하네요. 안 들으시면 너무 아쉬울 거예요. 유튜브 영상이라도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절대신앙, 무한대의 시험을 감당하는 신앙, 독자도 아끼지 않는 신앙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목표이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여기까지 가기를 원하십니다. 억지로가 아니고요. 기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풍성히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절대신앙의 경지에 이르는 믿음의 위인들이 벌떼같이 일어나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나라와 세계를 살리는 사랑동산교회 생수의 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